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4월 30일인데 요즘에 좀 봄 가뭄이 좀 오래 계속 됐었어요. 밭에다가 감자도 심고 강낭콩도 심고 또 호박도 심고 여러 작물들을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비가 와서 이 작물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디 이런 자연적인 이 작물뿐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느덧 7장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바로와 애굽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의 자식들,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이겠다. 야, 이걸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2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또 나눌 주제는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이 몇 식구인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의 자식들 가운데 누가 맞이고 누가 막내인지 그런 것까지도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축의 여러 가축의 그 성비가 어떻게 되고 가축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처음 난 것들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세세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무시와 굴욕을 당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노역의 그
이 결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나눠줄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이렇게 2,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현하게 하나라도 아까워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은혜가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교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재물도 물질도 얻을 능력과 또 나눔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얻은 재물들의 사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선 말씀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데려가겠다 했거든요. 바로는 처음에는 장정방 가서 제사하라, 부녀들과 어린이들은 남겨놓으라, 다 불문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가축도 남겨두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 가면서 다 가되 가축은 남겨두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로서 이 가축대를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여기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재산 축정이나 어떤 식용을 위해서 이 가축대를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위해서 가축대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애굽인들에게 구하여 얻게 하시는 데에는요, 그들이 무슨 광야에서 치장해봐야 무슨 거 잘난 거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호렙산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은금 패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처럼 은금 패물을 얻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얻게 하시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식구들 몇 식구인지, 누가 마시고 누가 막내인지, 그리고 남녀 성비의 구성, 서열까지 다 아실까요? 내 이름도 아실까요? 알다 마다요. 가축의 조태생까지 다 알아서 죽이게 되겠다 하는 말씀 속에는요, 심지어는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집 강아지의 성비와 서열까지도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헛되게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머리털어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옳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내가 기도로 구하지 못할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과 나의 영원한 장래와 운명까지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내용은 뭐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갈 때마다 많이 무시당했어요.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완전히 반전이 돼요. 오늘 앞선 말씀에서는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을 줄 알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이러한 공포와 위협적인 말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모세가 오늘 다시 바로의 궁전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이 나에게 절하며 나가달라고 하게 될 때 나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에 갔을 때에는 출애굽을 위해서 마치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위의 심판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언제까지나 무시당하고 굴욕당하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며 또 제물로 얻을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아신다. 내 이름뿐 아시는 것,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몇 번째 자식이며 심지어 우리 가정의 강아지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세세하게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구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나의 인생과 나의 장래와 운명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굴욕당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결코 반전시키시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처럼 생생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기억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 생활에서 잘 적용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러한 주님을 나의 신앙과 삶 속에 충만히 누리며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어서 말씀이 저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